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우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것을 보는데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지난주 모임이 있어서 출타를 했습니다. 한 33년 된 모임이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제 종종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갖고 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동기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들러서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서재에요, 여러 개의 수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돌들을 보는데 저 돌이 도대체 뭐야? 왜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돌을요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신기하게도요 거기에서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의 작은 돌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지 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요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동일하게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저보고 이 돌 어디서 구했을까라고, 어디서 주운지 알아라고 하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딱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 예운교회 주차장요, 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작은 돌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깨끗하게 닦아서 서재에 놔둔 겁니다. 저는 그 작은 돌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종종 교회 주차장을 돕니다. 근데 그 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그 사람의 모형을 띈 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돌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한번 와서 그 교회 주차장을 돌면서 그 돌을 보고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거니까 나 줘. 왜 무단 반출 왜 가져가? 그랬더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줍니다. 솔직히 저는 그 돌 봐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코래 이게 눈이래 그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지, 보면 그냥 돌멩이에 저는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같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부터 보십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면을 볼 것입니다. 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포츠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신 분은 무엇부터 볼까요? 무엇부터? 경제면부터 볼 겁니다. 주식 정보를 살피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도 얻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관심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여러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의 그 3년의 시간을 여러분 시작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9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예수님은 가치를 두고 당신의 그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일가 김용기 장로님 그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닭을 치는 양계장과 앙고라 토끼를 기르는 축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계장에 피어든 연탄 난로에 불이 났는데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그 불이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12월 한밤중에 양계장과 토끼 축사가 불길에 휩싸이자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한꺼번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훈련생들과 가족들은 모두 자다 말고 속내의 바람으로 뛰어나와 그 광경을 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피용 앙고라 토끼털에 불이 붙어 옮겨붙자 금세 새빨간 폭탄이 되어서 그 토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을 합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마구 날뛰었는데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라고 장로님은 회고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불길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의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저 광경을 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이제 더 이상 시기가 놓쳐서 손 쓸 수 없게 되었으니 조용히 저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속수무책으로 그 양계장을 불타고 있는 양계장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닭과 토끼들이 살규에 발버둥 치다가 불에 타 재가 되고 마는 그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을 줄도 모르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들을 보면서 그 김용김 장로님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이글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 저렇듯 처참하게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싸늘해졌다라고 합니다. 불길이 다 사그러진 후 김 장로님과 교육생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생활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자기 손으로 그 깡패를 직접 길러내고 심지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전력이 있는 그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그가 그 불타는 양계장을 지켜보다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불길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되자 그 법관이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불타버린 양계장과 같은 지옥불에 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까운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이웃들이 그 영원한 형벌,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임합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차별 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구분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택함받은 선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죄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이력에 관계없이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이든 간에 당신을 찾으면 그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당신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부요함이 넘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은 호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요청한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말이 이 부른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바울이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BC 9세기 그 시대에도 진리였고 바울이 활동했던 AD 1세기에도 진리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그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행악자가 하나씩 달렸습니다. 악한 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그의 죽음의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그가 인정하며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행악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인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발이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호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라이오.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사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시기에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여 자들의 발이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령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령들이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은 포로 상태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전령을 통해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전령들의 발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그 사람들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소식을 듣고 정말 좋은 소식 나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 잘생긴 외모, 이쁜 외모, 여러분 성공 소식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이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5절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내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보내는 것으로 보내는 목적과 권한을 의미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보내심을 받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보낸 분의 권위가 함께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고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냄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보냄 받은 자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보냄 받은 자의 그 마음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과 족속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당신만 늙은 게 아닙니다. 나도 늙었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이 젊은 종들 빨리 다녀올 수 있는 종들 보내지 왜 나를 택해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분명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먼저 쉴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를 먼저 이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빨리 만나 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피곤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낸 자, 그 주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아들의 아내를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한 그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는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보낸 자의 마음의 뜻과 생각 알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답게 자의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당신은 친히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의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닫혀있는 자들의 심령을 두들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은혜는 보냄을 받아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들음의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되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예수 이 이름의 뜻과 같이 당신을 희생시키며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자가 되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발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그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